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입니다. 하나님 나라 제자의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히 이 신년 메시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신년 메시지 안에 1년의 모든 말씀의 방향이 다 들어있고 신년 메시지의 흐름 속에서 우리 자신이 신앙과 우리 자신의 삶이 그 은혜 속에서 그 응답 속에서 자라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신년 메시지를 나눴고 몇 년간 우리가 말씀에 인도를 받아왔던 그 기억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아마 다들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지난 1년간 우리 교회 강단 메시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지난 1년간 하나님의 나라를 좀 보게 되셨습니까? 그걸 좀 누리게 되었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돌이켜보면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해석이 되어져 갔을 겁니다. 이제 우리 2020년 새해에 우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보게 됐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신앙이 우리에게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의 삶, 그 중에 그 제자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섬김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제자의 섬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년 되면 이게 조금 더 이제 발전이 되고 확장이 되겠죠. 이 단어를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섬김이라는 단어. 그리고 앞으로의 1년간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이 흐름 속에서 우리 자신이 발견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나와요. 그 어머니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께 와서 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님의 오른팔이 되고 하나는 주님의 왼팔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나라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를 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잘 알았다면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훈련시키고 제자를 세워가면서 제자들에게 계속 요구하시고 계속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건 믿음이라는 단어죠. 믿음을 요구했어요. 믿음을 요구했다는 것은 또 다른 얘기를 한다면 자기의 것을 다 버리기를 요구하셨어요. 자기의 것으로 일을 하지 않도록 믿음으로 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자기 것을 자꾸 버리는 식의 방향으로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계속 시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주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다 버려야 되고 다 없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인식을 못한 거죠. 세상의 어떤 권력과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세요. 뭐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냐. 근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야고보와 요한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정작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가 버리잖아요. 못 먹어요. 그러나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지금은 모를지라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이게 그런 의미구나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이들의 대화를 들으면서 다른 제자들이 굉장히 분하게 여깁니다. 막 10명의 제자들이 화가 났어요. 누구는 오른편에 누구는 왼편에 우리를 다 제쳐놓고 우선권을 가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서 다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으뜸이 되려면 종이 돼야 돼요. 높아지려면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어느 정도까지 낮아지셨냐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낮아지시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제자는요, 세상에서의 생각과는 달라야 돼요. 세상에서는요, 섬김을 받는 위치에 올라가야 성공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섬겨야지 성공한 거예요. 이게 다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이제 장소적인 개념이 있어요. 죽어서 우리가 가는 곳. 또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개념은요, 통치의 개념이 있어요. 이걸 이제 뭐 수직적이다, 수평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또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죽어서 천국 간다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 믿어야 죽어서 좋은 곳 간다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곳에 대한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현재적인 의미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물론 이제 한 80년대가 넘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들을 많은 이제 신학자들이 쏟아내기 시작을 했고, 목사님들이 그 부분에 대한 설교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 그러면 현재적인 의미를 많이 생각하는데, 이제 과거에는 이제 죽어서 천국 가라 이런 하나님 나라,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조금 또 변해갔고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여야 된다. 이 땅이 하나님 나라 이루자. 이게 또 막 분리되는 것 같은 느낌. 이 두 가지 같이 가야 돼요. 죽어서 가는 곳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누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 속에 누린다는 것은 또 다른 쪽으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영원한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영원한 나라를 맛보는 것이 오늘의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분리되면요, 뭔가 하나씩 결핍이 돼요. 빠져나가요. 이 두 가지가 같이 돼야 돼요. 내가 죽어서 갈 나라를 소망하는 그것이 나의 오늘 내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여야 돼요. 그리고 내가 오늘 누리는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누려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에 시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3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시험하세요. 들어올 때가 있고 나갈 때가 있고 가질 때가 있고 빼앗길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요. 모든 인생의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 상황들을 만나요. 무슨 문제도 만나고 무슨 사건도 만나고 좋은 것도 만나고 싫은 것도 만나고 많은 만남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남을 통해서 인생을 시험하신다 그래요. 그 시험하셔서 뭐 하신다 그럽니까? 인생이, 사람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모든 삶의 때를 통해서 자기의 한계를 발견하고 육신의 한계를 발견하고 죄된 자신을 발견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주신다 그래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내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한계를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게. 내가 현실 속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나의 현실 속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말론적인 표현이라고 그래요. 이제 뭐 19세기, 20세기에 뭐 구속사라고 하는 이제 신학적인 표현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됐거든요. 뭐냐면은 이제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미와 아직. 이건 항상 이제 기독교 종말론에서 항상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미 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속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이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완전해요. 끝까지 완전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왔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육신을 떠나기 전까지는 완성될 수가 없어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완성됨을 누리지 못해요. 단지 우리는 그 속에서 맛을 보고 가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가는 거죠. 과거에 이제 기록들을 찾아보니까 과거에 이제 일제감정기 시대의 성도들은 천국의 소망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일제강점기의 성도들. 그 당시 사람들은, 성도들은요, 굉장히 많은 박해를 받았거든요. 박해를 받았어요. 조선 사람들로부터는 이제 뭐 제사 지내지 말아라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박해를 받고 돌 맞고, 일제로부터는 또 강압을 받고,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이런 삶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 이 사람들은요, 현재의 어려움 때문인지 천국의 소망을 자신의 신앙의 가장 중심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내가 이 땅에 사는 삶은 진짜 삶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삶은 천국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뭐 기도응답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말씀이 성취된다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어떤 경험들을 할 때마다 그런 경험들이 천국에 대한 더 강하고 더 분명한 소망을 갖게 만드는 그런 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기록들을 보면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는 부흥회, 사경회, 종말론에 대한 설교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시대, 우리나라에서요. 그게 가장 많이 이루어졌어요. 바라볼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요, 깔끔했어요. 신앙이요, 아주 그냥 밝았다니까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니까요, 오늘의 나의 삶을요, 허투루 살진 않는 거예요. 제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기도응답 받았다고 해서요, 그 기도응답을 붙잡고 타락하지 않았어요. 부자가 됐다고 그 돈 붙잡고 타락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맛보기에 불과했고 그림자에 불과한 거니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더 하나님과 동행하고 더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요즘에 제 주변에는요, 미래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설교하거나 묵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가정에서의 어떤 어려움, 박해, 시험 당하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육신적인 한계를 만나서 마음에 걸렸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좀 다르죠. 좀 다른 모양들이 있어요. 막 계시록 맨날 읽고 이렇게 묵상하고 죽음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있지만 제 주변에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경우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천국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고, 뭐 짧은, 많이 길게 살아봐야 뭐 120년 아니겠어요? 100년, 120년 아니겠어요? 짧은 100년의 삶을 사는 현재에 대해서만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 천국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소망보다 좋은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어떤 뭐랄까요? 유익이 될 만한 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제 저에게 철학을 가르치신 교수님이 이제 그런 표현을 써요. 한국 사람의 삶을 표현하자면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 아파트 평수래요. 아파트 평수. 21평 아파트를 사서 그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서 10년을 일을 하고, 자기 게 되면
이제 21평에서 26평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10년을 일을 하고, 또 26평에서 32평을 넘어가기 위해서 10년을 일을 하고,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를 그렇게 보내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린다. 이게 한국 사람들의 삶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이 가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지 않고 이따가 없어질 것을 바라보고 자기의 생을 드리는 거예요.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한 기도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필요해요. 근데 이 땅에 있어야 되는 것을 요구하는,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이것을 가져나가는 것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꾸로 돼 있는 거죠.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을 같이 가르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하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 같이 쓰는 용어거든요. 이제 천국은 헤븐이고 하나님 나라는 킹덤 오브 갓인데 이제 같이 쓰는 용어예요. 다 섞어 썼어요. 마태도 섞어 썼고 마가도 섞어 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단어가 어디로 이제 연결이 돼도 별 상관은 없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사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알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왔다라는 단어는 엥기조라는 단어인데요. 의미는 이제 가까이 왔다는 의미와 또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다 있어요. 미래적인 거. 이제 가까이 오고 있어요. 미래적인 거. 근데 이미 왔어요. 이루어졌어요. 현재적인 거. 예수님께서 가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고 또 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이 이 단어 안에 숨어져 있거든요. 회당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다 모여 있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단에 쓰셔서 설교하셨어요. 회개하라. 이제 우리에게 요약해서 한마디로 얘기하지만 이걸 풀었으면 뭐죠? 율법의 조항들을 찝어서 말씀하시며 죄를 지적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음을 지적하셨을 거예요. 그리고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왔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얘기하셨어요. 이미 종말은 왔고 계속 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왔고 계속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오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회복해야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을, 우리의 삶에서 그 나라를 맛보기에 불과할지라도 누리는 삶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그것을 우리가 얻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또 얘기하면 큰 오해가 한 가지 또 있다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말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죄 사함 받아야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죄 사함 받아야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맞는 말인 것 같죠. 죄 사함 받아야 천국 가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천국 가는 거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는요, 죄 사함 받는 게 아니라요,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율법의 조항이 있어요. 이건 죄고 이건 죄가 아니다. 죄가 아닌 것을 하고 죄를 버리는 식의 신앙생활을 평생을 했으면 이 사람은 죽어서 천국 갈까요? 천국 못 가요.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구원은 죄 사함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관계적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나는 거기에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약 얘기 많이 하죠. 언약이 뭡니까? 언약.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하셨어요. 그 언약은요, 관계예요.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거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아이들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방식대로 기도를 평생을 해도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많은 기적과 역사와 응답을 받았더라 할지라도 구원 못 받았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진리라 할지라도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든 내용들이 진리라 할지라도요, 그게 본질을 벗어날 수 있단 말이죠.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즐거운 장소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거.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이것은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서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죄인이 돼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사람들에게 원시복음을 설명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설명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제한적인 거죠. 가죽옷을 입어야 피를 흘려야 하나님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죽옷을 입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만나주셨어요. 가죽옷을 입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가 아니라 가죽옷을 입었으므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관계적인 의미예요. 신실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리고 죄인된 나를 내려놓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 그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누려나가는 거가 되는 거죠. 이 하나님 나라는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미래적이면서도 현재적이어야 되고,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나아가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내가 하나님과 교제해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 미래에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이 땅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맛보기라는 거죠. 영원한 세계에 대한 맛보기.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삶이 어디에 이루어져야 됩니까? 첫째는 나의 삶에 이루어져야 돼요. 내 마음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나의 가정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나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가 나와 가정과 삶에 이루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전도라고 하는 단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전도가 뭡니까? 우리가 몇 주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얘기를 했었는데, 전도가 뭘까요? 개인 영혼 구원받는 게 전도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전도 안에 있는 작은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를 가르치신 것은 개인 영혼 구원의 차원은 아니었어요. 그거는 따라오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전도도 개인 영혼 구원에 거기 치우쳐져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전도였고,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냈을 때도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제자들이 경험하게 했어요. 그것이 전도였어요. 전도는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영적인 의미에서 정치적인 행동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이 현장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먼저 나 자신을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알고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죠. 우리 가정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신 믿음으로 배우고 나아가는 것, 이게 이제 전도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김선일 교수라는 분이 쓴 전도의 유산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이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은데, 여기에서 이분이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전도의 과거로부터의 이제 어떤 역사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안에서의 전도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해 놨어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자신은 이걸 봐야 돼요. 나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건 뭐 내 주변에 있는 몇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일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보고 있다면 그것이 효과적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중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 대적자도 나오겠지만, 이제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전도라는 거죠.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2020년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나눔을 그렇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와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누리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스스로 아멘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서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섬기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요, 여기 우리가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의 개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일까요? 우리가 이제 뭐 본문에서 봤지만 섬기는 사람이어야 된다 얘기했지만, 이제 좀 더 원론적으로 들어간다면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요, 의로운 사람이요. 더 의로운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덜 의로운 사람. 죄인은 아예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죠? 그런 이게 어떤 식으로 개념을 설명할까요? 좀 더 성화되어 가는 사람은, 좀 더 자기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더 입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겠죠.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거지, 스스로 의로워갖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사람은 의롭지 않아요. 사람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라는 단어를 알죠. 죄는 이제 뭐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인데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뜻이에요. 화를 쓰는데 관역에서 벗어나면은 이제 명중할 수가 없죠. 죄라는 것이 이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면 죄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아무리 뭐랄까요, 성실하고 바르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본질상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 것은 오직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이 이유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대속적인 피가 우리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거죠.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의로운 옷을 입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누리고 기도 응답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 자신 안에서 뭔가 뛰어난 어떤 게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잘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옷 입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따라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좀 실천적인 얘기를 할게요. 그럼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현재적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내가 오늘 지금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어떻게 합니까? 나와 가정과 나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참 전도를 어떻게 누리게 됩니까? 좀 실천적인 얘기예요. 그것은 많은 단어가 필요 없어요. 한 단어로 표현을 해야 돼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단어를 얘기하면 인식이, 이미지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좀 회개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이 아니죠. 회개라는 것은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돌아서는 것. 예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잘못하면 자꾸 숨으려고 하거든요. 숨지 말고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우상과 어떤 육신적인 것이 우리 안에 우리를 많이 주장할수록 자꾸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가면을 쓰거든요. 안 그런 척, 그렇지 않은 척. 그러잖아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그 가면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감추려고 하는 자기 자신을 벗겨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었어요. 나무 뒤로 숨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숨었어요. 하나님 자꾸 부르시는데 숨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끄러워서 숨었대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됐어요.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됐어요. 회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가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이 죄에 오염됐다는 사실을 숨기려 하지 말고 감추려 하지 말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작입니다. 거기에서 시작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개할 수 있습니까? 회개도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할 때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께 서야 되겠다는 건 서집니까? 안 그렇죠. 어떻게 회개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회개가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 이제 순서의 차이예요. 회개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셨다. 이게 맞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니 내가 회개하게 됐다. 이게 맞나요? 1번, 2번. 예, 2번. 예, 2번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니 아브라함이 회개했죠. 아브라함이 잔뜩 불신하고 있는데 불신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이 돌아섰죠. 회개했죠. 이제 항상 이제 그런 식이었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가 됩니까? 말씀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그러니 2020년은요.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계시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데나 쓸 수 없죠. 내가 밤에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밤중에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럼 하나님 나에게 계시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단돼요. 이단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벗어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늘 시대는 그래요. 그렇죠? 성경이 확정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이게 우리에게 기준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제자들이 사도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사도들이 정리했어요. 썼어요. 성령에 의해서 기록이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외에도 여러 초대교회 신학문서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건 성경으로 하나도 인정받지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사도성이 없다고 인정된 거예요. 그건 사도성이 없다고. 이건 사도성이 있으니까 신앙 고백이 성경이 된 거고요. 그 당시에 많은 신앙 고백들이 있었지만 많은 신앙 고백들은 다 제외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됐어요. 지금도 오늘날 모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사도신경을 하죠. 왜 그렇죠? 이것이 사도의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서 뭔가 계시를 받는다? 그거는 이단이에요.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럼 100% 다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위험해요. 어젯밤 꿈속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위험해요. 그런 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만약에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무시하세요. 그런 거 붙잡고 따라가는 거는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미혹받기 굉장히 쉬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을 묵상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성경을 통해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돼요. 성경을 벗어나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해 묵상이 돼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셔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대면하고 알게 될 때 우리 자신이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강론하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성도님들은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강단에서 불경을 읽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희박하지 않겠습니까? 희박하지 않겠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설교문을 다 일일이 다 적어서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돼갖고 본문에 없는 말씀을 막 전해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문에 없는 말씀을 성령의 감동이 돼갖고 막 전했을 때 은혜 받는 경우가 많을까요? 망치는 경우가 많을까요? 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문을 다 적어갖고 읽겠습니까?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강단의 말씀을 생각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계속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우연에 기댈 수 없어요. 그렇죠? 우연에 기대는 거는요, 믿음이 아니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 기도하시라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기도를 참 많이 안 하시기 때문에 몇 년간 기도하라고 이렇게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게 생기신 분들은 더 기도 많이 하시고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기도 중에 기도는 묵상 기도예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기도 중에 기도예요. 우리에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이런 소원도 있고 저런 소원도 있고 뭐 로또 소원도 있고 청약 소원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소원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많은 소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원하는 바를 하나님께 다 내려놓을 수 있으면 그만큼 진실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많은 기도들은 뭐라 그럴까요? 옳지 않을 가능성이 많죠. 바른 기도 제목이 아닐 가능성이 많죠. 바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기도여야 돼요. 그러니 기도할 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세요. 이게 묵상이 뭐냐?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하니까 단어 때문에 그런가요? 명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랬죠? 그 성경 말씀의 주제를 딱 갖다 놓고 그거 가지고 명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명상기도지 묵상기도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딱 앞에 두고서요, 그것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관상기도라고 그러거든요. 이건 관상기도지 묵상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명상도 틀렸어요. 성경에서 명상 얘기 안 해요. 관상도 틀렸어요. 관상 성경에서 얘기 안 해요. 이건 다 이방 종교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명상 많이 하면요, 하나님 음성 못 듣고요, 귀신 음성 들을 가능성 많아요. 그런 사례가 참 많죠.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이 몇 명이라고 그러죠? 39명이라고 그러나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명상하다 그렇게 된 사람들이거든요. 관상은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관상기도 하는 데가 천주교하고 이제 뭐 통합 측 뭐 몇 군데에서 이게 관상기도 같은 걸 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이면 1시간, 30분이면 30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 제목 다 치워버리고 기도 제목 다 없애버리고 내가 그냥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 서갖고 그 부분을 그냥 바라만 본다. 30분이든 1시간이든. 그러다 보면 뭐 자기 자신이 대한 것들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것도 알아가게 되고 막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관상 기도라고 그러거든요. 바라본다고 하는. 굉장히 비성경적이에요. 신비주의로 넘어가요. 우리는 묵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묵상 기도라고 하는 거는 유대인들의 묵상은요, 계속 외우는 거였어요. 우리가 100% 따라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따라한다고 해서 그게 100% 묵상이다 얘기하기도 어렵겠지만 외우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요,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계속 성경 구절을 계속 읽어나가요. 계속 읽어나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사례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어떤 목사님들도 성경을 묵상한다 그러면 1000번 읽는데요. 그 본문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1000번을 읽으면 뭐가 나온대요. 그거 가지고 설교문 작성을 하고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분명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게 우리가
아까 교동문 읽었었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말씀 속으로 깊게 들어가고요. 말씀을 계속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시를 쓸 수도 있고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그건 다양성이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관상도 아니고 명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들어가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2020년에 그런 것을 개발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일과 사람과 사건을 만날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경험해 나가는 사람이 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사람이 되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현장에 나가고 살 때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어떻게 동행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이 말씀하시는 방향대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의 성취가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가 아니에요. 강단에 선포된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랑 이렇게 동행하신다는 걸 봐야 돼요. 이게 중요하죠. 인격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은 이런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어요. 옛 언약은 아까 얘기했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거거든요. 새 언약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 서로 사랑하라. 새 언약을 주셨어요. 이게 관계죠. 관계를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말씀이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교제의 관계 속에서 나는 또 그 은혜를 가지고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은 역사를, 소망은 인내를, 사랑은 수고를 가져온다 그래요. 믿어보세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죠. 소망해보세요. 그럼 기다릴 줄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랑해보세요. 그럼 수고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섬김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섬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수고하게 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걸 섬김이라고 해요.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은요, 주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주님의 생각을 배우게 되고요. 주님으로 채워지게 돼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수고하게 되는 거예요. 2020년 한 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지고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신년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제자로서 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더욱 풍성하고 온전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잘 알아 주님과 교제함으로 평안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